주보가 좀 잘못 나왔어요. 45절, 죄송합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46절로 48절 어디 있나? 46절로 4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독합니다.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변화산 밑에에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쳤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순환 당하실 것을, 결국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실 것, 즉 자신이 순환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먼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그때도 예수님이 한번 자신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이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 좋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했어요.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때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 그 이후에 엉뚱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46절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논쟁 또는 말다툼,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렇게 막 따지는 것, 이게 바로 변론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변론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큰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막 누가 옳으냐 그러냐 막 서로 막 난리를.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잖아요. 그러면 논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와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변론, 여기는 이제 안 나와요. 누가 누구하고 변론이 일어났는가. 자,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변론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 가다가 변론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누가 누구하고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끼리 맞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변론이 아니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막.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변화산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갔어요.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1차적으로 이 3명하고 그 다음에 밑에에 9명하고 아마 다퉜을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물론 이제 누가 크냐, 야 누가 잘났냐 하는 것 때문에 다퉜어요. 이제 왜 크냐를 다투는 것도 너무 이제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때문에 다쳤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올라가가지고 뭘 봤어요? 어쨌든 변화된 모습도 보고, 어쨌든 막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막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다 봤어요. 밑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 데려오면서 고쳐줄 수 있으십니까? 그 친구는 후원장담을 했잖아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막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 가운데도 놓고 막 안치아를 막 해도 막 누가 그래도 막 방언 기도를 막 계속 귀신을 막 쫓으려고 해도 쫓아졌어요? 안 쫓아졌어요? 안 쫓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망신이라는 망신을 다 떨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9대 3으로 야 누가 잘났냐 하고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2차적으로 누가 하고 다퉜을까 했을 때, 저기 좀 잘났다고 인정받는 이 3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잘났는가 막 이렇게, 아무튼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막 별로 막 서로 막 논쟁하고 막 말다투고 막 누가 옳으냐 그러냐고 막 맥살만 안 잡았지 막 말로 막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 이루고 난 이후에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왜 죽지? 죽음의 의미가 뭐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막 변론, 논쟁을, 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게 좋겠어, 아니야 이게 좋겠어,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엉뚱하게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누가 잘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다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면 서로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보다는 내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필요성을 느끼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지. 아이고 이거 더 커라 커. 막 아무런 관심 나가고, 뭐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는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커야만 되겠어 너보다는. 그래서 지금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라고 하였을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뭘로 알았냐면 메시아로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알기는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참다운 사역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신성의 성품도 있고 인간의 성품도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건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올 자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다 사람이야,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하고 다르지. 성경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메시아가 이룰 그 사역이 뭐냐?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아까 말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야 돼. 그 큰 능력으로 해방을, 정치적으로 해방을 탁,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딱 해방하고, 그 다음에 해방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탁 이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를 점령해요. 당시에 로마가 다 세계를 점령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탁 점령해. 자, 우리가 일반 세상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저기 이란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핵시설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내 나라에 위협이 안 되고, 그렇죠? 유익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쳐들어갈 이유가 없어. 희생할 필요 없고, 그 물질을 많이 그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은 거기 나라를 다스려서 그 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려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메시아가 사람인데 엄청난 능력이 많아. 그래서 이 백성들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심지어 우리를 다스렸던 로마를 우리가 다 다스려. 그래서 로마가 다스렸던 모든 나라에서 뭘 받아? 조공을 탁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 예루살렘이 가장 복지국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이룰 그 나라는 이 세속적인 나라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고, 세속적인 나라를 그렇게 이룰 것으로 알고 딱 있어요.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룰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면, 자신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님하고 보다 예수님 너보다는 내가 더 커야, 더 높아야,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 나라를, 그 나라에서 내가 너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한 자리를 차지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너보다는 뭐야? 더 커야 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옳아요, 그래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얘네들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줘요. 어린아이를 하나 이제 세다가.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이 제자가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와해가 돼. 왜 그러는가 봐요. 내가 너보다 더 크려면, 더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면, 이 같은 공동체, 이 형제들, 사실 똑같은 제자들을 뭐의 대상으로 보는가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을 바로 경쟁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이 사람들, 우리의 같은 이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두 번째로, 이걸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 사역의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딱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자신의 맡겨준 사역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뽑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원래 이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이 사역을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뭐예요? 잡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막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지 라고 생각을 잡아줬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줬어요? 여기 보니까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뭐예요? 자기 곁에 이렇게 딱 세우시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뭐하며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해요? 너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와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요? 자신을 비롯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그죠? 또 자신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그런데 그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뭘로 나타내야 돼? 이 아이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진짜 큰 자가 누구인가? 진짜 큰 자가.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진짜 큰 자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다르게 하면 섬기는 자. 그게 진짜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큰가 하는 그 기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이 세상 나라의 그 가치와 판단 기준에 다르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 적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놀랐는가? 봐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장 연약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의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파악할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왜 그랬는가 봐요. 이 어린아이는 가장 힘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이 애기들이 나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무조건 내가 줘야만 되는 세상이에요. 내 것을 소진하는 대상이에요. 얘네들이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도 힘도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 즉 내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줘야만 되는, 그래서 내 것이 없어지는, 막 내 것을 이렇게 움켜주려고 하는데 움켜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아이는 베풀어야 되니까 내 것이 없어져.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어린아이는 왜 그 별 볼일 없었냐면, 사람 취급 못 받았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전쟁에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일어나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은 데려가도 도움이 안 돼. 왜?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어린아이들 전쟁에도, 왜냐면 우리가 전쟁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힘을 크잖아요. 인력을 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얘 다 시키려고 노비로. 근데 어린아이들은 와서 어떻게 해요? 노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가치가 없어. 그냥 아무튼 말 그대로 그냥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만 되는, 이렇게 내 것을 다 소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이지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래요? 크대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이 아이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이것 때문에 아이를 늘 주님은 이 아이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아이에게 하는 거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이를 더더욱 잘 섬기는 사람은 더더욱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작게 보겠어요? 크게 보겠어요?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개인데, 하나는 인식의 변화, 우리가 이게 생각의 변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인식의 변화가 뭐예요? 사람을 보는 그 방법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 사람을 보는 것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래요. 잘생겼어, 부자야,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 재능이 많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 어떤 기술적인 면이 엄청나게 뛰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을 보고 판단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인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교회에 그런 썩어질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그런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선거에 이 세상에 이 무슨 당, 죄송해요, 저는 그 당을 꼭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주 못된 놈이 늙은이들 필요 없다고 얼마 전에 또 그렇게 막말을, 옛날에 정땡땡 우리 전북 출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될 뻔 했는데 그 노인분들은 다 가서 쉬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떨어진 걸로 저는 알아요, 제 기억에. 아니 이 세상의 판단을 교회 안에서 노인 양반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음 세대한테 막 해야 되고 젊은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주고, 이런 분들은 저기 늙은이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당신들은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따라만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이렇게만 하라야 된다고. 교회 안에도 그러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안에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도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제가 가끔가 되잖아요. 군사시장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다른 분도 교회에 왔어요. 우리 새로 달라. 막 아마 거기 가서 줄 서요. 그냥 시장님 오셨다고 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하고 달라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자들이 대우를 받고 더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써주고, 그런 자들을 그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을 뭐라고요? 가치의 인식의 변화. 이제 좀 달라야 돼요.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두 번째로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까지 하냐면 참 힘들고 안타깝고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다 해. 요거까지는. 근데 뭘 못해? 섬김을 실천하는데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이 귀해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고 뭐라고 실제로 영접 실제로 그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 어린아이가 아까 말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어린아이는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 아이를 보면서 또 손주를 보면서 그냥 그 방글방글 웃어주는 거 그래. 평생 뭐 효도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돼.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냥 오로지 내가 무조건 줘야 돼. 한없이 줘야 돼. 블랙코리아 계속 줘야 돼. 그게 어린아이야. 성경은 참 그렇게만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고 영접, 실제로 필요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채워 주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좀 달라져요. 실제로 가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겸손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별별로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바. 근데 이 겸손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말씀을 그냥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적어도 주의 나라의 제자들, 주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적어도 사람을 볼 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과 조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높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막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한 가치로 그러한 행동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큰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고 귀한 상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높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정말로 가치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섬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는 시간 고추괴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어떤 사람이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며 주께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참다운 큰 자인가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걱정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돕는 실질적인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인우 집사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있사오니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사업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